신명기 34장 9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높은 뜻 숭의교회에서 사역하셨던 김동호 목사님의 글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2019년 4월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암 중에서도 가장 만만치 않다는 폐암. 제일 먼저 생각난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아, 내가 죽는구나. 50이 넘어가면서부터 은퇴를 준비했습니다. 떠날 준비, 놓는 준비,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독립할 준비를 제법 열심히 했습니다. 암 선고를 받던 날 깨달았습니다. 죽음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잘 준비하여 당황하지 않고 허둥대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근사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암이 3개입니다. 폐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상식적으로 저의 수명은 평균보다 길지 못할 것입니다. 때문에 낭비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죽음은 솔직히 누구에게나 무서운 것이지만 무섭다고 해서 무서워하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름다운 죽음을 꿈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폐암 수술을 하고 벌써 2년 반을 살았습니다. 지난 2년 반은 인간적으로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삶과 죽음이 종이 한 장 차이만큼 가까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의 남은 삶이 생각보다 짧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삶이 짧아졌다면 제 삶은 더 귀해진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다고 밤낮 죽음만 묵상하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시간이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가까이에서 접하게 되지요.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늘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면 인생 별것 아니다. 그래서 장례식 끝나고 오면서 늘 아내에게 그런 말을 해요. 인생 별것 아닌데 왜 이렇게 아웅다웅 하면서 나도 살고 있는 것이지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별것 아닌 인생인 것 같은데요. 별것 아닌 인생이 아니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한순간순간이요 단 1초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마저도 값진 것입니다.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고 꺼려합니다. 그렇다고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죠. 그런데 그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이 다 다르더라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지난주 새벽기도 때 신명기서가 마무리됐습니다. 마지막 34장의 내용이 오늘 본문인 모세의 죽음장이었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죽음도 아름다울 수 있다 잡아봤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출애굽할 때 바로와의 싸움, 출애굽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 이것을 다 이겨냈던 장본인입니다. 때로는 모세도 탈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투정도 하지요.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과 큰 짐을 지어주는 것입니까? 모세 같은 사람이 오죽했으면 하나님 앞에 이런 투정을 했을까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그의 형제였던 미리암과 아론마저도 모세를 원망할 때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그를 평가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요, 이 모세의 인생을 평가하는 성경의 말씀이 10절 말씀이에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저는 이 평가가 여러분들의 평가였으면 좋겠다, 내 평가였으면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에게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느보산으로 올라가라 말씀하시죠. 느보산에 올라 약속의 땅을 두루 살펴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착잡했을까 모세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표면적인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무리바 우물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 마시게 하라 하시죠. 그 일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말씀하셔서 너는 가나안 땅에 발을 내디딜 수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의 아름다운 것들을 보게 해달라 간절히 기도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매정하게 그 모세의 기도를 단칼에 더 이상 이런 기도 내게 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모세는 몸과 마음이 다 건강했습니다. 성경에 120살이 되었는데도 눈이 흐리지 않았다 기록합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까? 건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건강이요,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을요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의 생명줄만큼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지요. 모세가 느보산에 오른 이유는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함입니다. 가족들이 임종을 지키는 그런 마지막도 아닙니다. 내 발로 느보산에 걸어 올라가서 혼자 맞이하는 그 쓸쓸한 고독스러운 죽음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모세입니다. 최소한 모세만큼은 화려하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의 기도마저 외면하시고 이렇게 건강한데 왜 하나님은 모세를 데려가신 걸까요? 만약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한들 더 욕심이 없을까요? 가나안을 전복합니다. 지파들에게 기업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나면 또 무엇을 하고 싶지 않을까요? 우리네 인생은요 이렇게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살아있을 동안 무엇인가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욕심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만큼만 하고 가면 되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 우리는 깨닫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느보산에 모세 혼자 오르게 하시고 거기서 죽어 장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 왜 하나님은 모세의 무덤조차 찾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모세가 누굽니까?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만한 선지자가 앞으로도 이후에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세의 무덤이나 기념품 혹은 유품이 남겨졌다고 한다면 뒷날 그것이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까요? 모세의 불변 사건 아시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려보내셔서 그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낫게 하는 도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놋뱀을 세워서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다. 그 놋뱀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처럼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됐어요. 하나님보다 더 그 놋뱀을 바라보면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가요, 그 놋뱀을요 없애버립니다. 하물며 모세가 짚었던 지팡이, 모세가 입었던 옷, 우상 숭배 대상이 되지 않았을까요? 누구도 모세를 하나님처럼 섬겨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무덤까지도요 남기지 않으신 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저 미련 없이 천국으로 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임을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아닐까요? 사람들은 이 땅에 자기의 업적을 드러낼 만한 것들을 만들려고 하고요, 쌓아가려고 하지요. 왜요? 우리 마음속에는요 내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욕망이요 쓴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이 쓴뿌리가요 돋아나는 거예요, 싹이. 백성들은 모세를 위해서 30일을 애곡합니다.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죽으면 7일을 애곡하는데 모세와 아론은요 30일간 애곡합니다. 그만큼 아론과 모세에 대한 이스라엘의 특별한 존경과 관심을 드러내 보이는 내용이지요. 모세는 불완전한 성품 때문에 40년이란 긴 세월을 연단받아야 했습니다.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광야를 지나는 동안 줄곧 불평과 원망만을 받아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지도자로서의 위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살아있을 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죽자 백성들은 모세가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였는지, 그들을 사랑했는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30일간 애도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함께 있을 때 소중한 것을 알지 못해요. 없어 봐야 소중한 것을 알게 되지요. 그러나 모세가 그들 곁을 떠났을 때 비로소 그들은 모세의 빈자리를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느보산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진 모세이기 때문에 더욱 존경과 사랑을 받은 건 아닐까요? 만약 모세가 자서전을 펴내고 기념비를 세우고 죽기 전에 자기 업적을 알리려고 하는 공로의식에 사로잡혔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랑과 또 깊은 존경을 받았을까요? 모세는 마지막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제가 없다고 한다면, 들어갈 수 없다고 한다면 저 같은 지도자를 세워달라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이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백성들을 사랑했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죽음 앞에 있어요. 너 지금 죽는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은요 죽음을 모르기 때문에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내일 죽는다고 하면 누가 일하겠습니까? 자기 앞도요 지금 가늠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인생 끝났어요. 여기서 죽는데요,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백성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모세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나 같은 지도자 세워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탁월한 후계자를 세우고 모세의 사역에 대한 마지막 소감을 끝으로 신명기는 끝이 나지요. 출애굽에서부터 광야 40년을 풍미했던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가나안 정복과 정착에 이르는 새로운 여호수아의 시대를 열어주었던 사람, 모세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이것이 신명기서예요. 설교 내용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살아라. 이것이 너희들이 앞으로 받을 복된 길이다라는 것이 신명기서입니다.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곧 죽을 것인데 내 몸 하나 추스리기도 힘든데 그럼에도 모세는 백성들을 사랑합니다. 참 멋진 지도자예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멋진 지도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존경할 만한 그러한 멘토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한번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다 모세처럼 저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노욕에 사로잡혀 노년을 부끄럽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까? 오늘 모세는 죽음마저도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아름다운 죽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질 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할 수 없음을 알고 죽음을 모세는 준비했습니다. 자신을 대신할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모든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불러놓고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누보산에 오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고 임종을 지키는 자 하나 없이 죽습니다. 무엇 하나 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네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 동안만 머무르는 인생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것을 알고 모세는 철저하게 준비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언젠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오겠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더 멋지게 아름답게 마무리를 장식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참 멋진 인생을 장식한 분이 있어요. 한원주 원장님이십니다. 영상을 통해서 이분의 삶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죠. 저는 94살 현역 의사 한원주입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뿐이고 아직도 환자 보고 있다는 그러는 것만 조금 다르지 딴 거는 뭐 별 소개할 만한 거는 없어요. 은대로 한다고 하니까 그 집에서 들어앉기는 싫고 내가 받은 은사가 있는데 내가 배운 기술이 있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는데 이걸 써야 된다. 미국에서 의사 노릇하다가 나온 사람들이 많지를 않으니까 환자들이 많이 와가지고는 돈 좀 벌었죠. 그때까지는 제대로의 신앙생활을 갖다가는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기도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의사가 돼서 봉사를 많이 했어요. 의료 봉사를 많이 하는 거 우리는 어릴 때 보고 와 컸으니까 나도 의료 봉사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개업하던 걸 갖다가는 그 의료 봉사 쪽으로 돌려버렸죠. 무료 진료를 갖다가는 하니까 주로 우리가 도와준 거는 도시 영세민, 도시 소외계층 이 사람들을 도왔는데 그 사람들이 살아날 수가 있고 병도 치유가 되고 이러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게 더 보람이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한다는 거가 내 기쁨이 되고 이러니까
돈 버는 거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무료 진료하는 것이 그렇게 즐거운 건 줄 그때 알았어요. 남을 도우고 산다는 거가 얼마나 큰 기쁨인지는 내가 경험을 하고서는 알게 됐어요. 앞으로 몇 년을 더 할란지 몰라도 내 기도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하나님 오라고 그러시면 네 하고서는 갑니다. 그렇죠. 잘하네. 잘한다. 저렇게 살아가는 분도 계시네요. 저거 영상을 찍고 1년 후에 2000년 9월 30일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요. 그가 마지막 세 마디를 하고 가셨어요. 힘내. 가을이다. 사랑해. 야, 멋지지 않아요, 권사님? 원장님다운 참 아름다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 아름답게 장식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지요. 죽음 앞에서 어떻게 초연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힘든 일이니까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쉽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굳이 준비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힘드니까 준비하는 겁니다. 미리 준비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더 준비되고 아름답게 마무리해야 할 인생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지막이 아름답기를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